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가 멈추지 말아야지만 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한국 교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울려 퍼졌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90년대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부흥회 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기도처소이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활에서의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기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교회에서도 기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정말로 더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제가 믿고 제가 아는 바는 그리고 행하는 바는 기도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비율해져 보면 하나님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집에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급박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카톡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낼 수 있지만 진작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내가 아버지 집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쩔 때는 카톡도 보내고 어떨 때는 문자도 보내고 또 어쩔 때는 또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러는데 집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간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는 그런 날이 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하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들,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종말이 올 것이다. 말세가 올 것이다. 그 말세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깨어있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말세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말세에 주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이 둔해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둔해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둔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꾹 누른다는 뜻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활달하게 움직여야지만 될 텐데 무엇인가가 짓누르는 것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짓누르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살든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감기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아내가 감기 걸렸고 이번 주는 남편이 감기 걸린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성가대가 바꿔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감기 걸리고 나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밥맛이 없다는 겁니다. 먹어야지만 되는데 막 밥맛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단 것인지 짠 것인지 이것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밥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지만 될 때 주님의 평안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지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말재주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려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아직 마음이 둔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우둔해지면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됐다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둔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둔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돼야지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바벨론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지식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이 둔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서 포로로 잡혀오고 핍박 있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이 무섭고 이 바벨론의 왕의 권력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무감각해지지 않은 겁니다. 무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합니다. 왕이 음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16, 17된 소년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영적인 일을 준행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하면서 영적인 일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육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자가 됐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시련 중에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은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이 둔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집니다. 표현이 방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탕함이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쾌락을 쫓아가는 방탕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가서 술을 마시고 태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탕함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쓰러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방탕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으면 그것이 방탕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더 둔해지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우둔해지면 술 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술로 인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면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스스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술 취함의 상태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나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세상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술 취함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편함과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술 취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수야 하고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생활의 염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의 열매, 염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일상에 대한 염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생활에 살아가는 일상에 그런 근심거리와 문제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들이 덫처럼 임합니다. 덫이 무엇입니까? 언제 걸릴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덫처럼 우리에게 마음이 둔함의 상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가 뭔가 저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연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이 주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환난 가운데서 다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너희 세 사람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3명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더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몇 가지 되지 않는 이 주기도문의 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만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도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도 있고 영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보다 내가 풀어야지만 되는 문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나에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 말고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지 못하고 교회의 위기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또 잘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도 잘 했습니다. 또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끈질기게 그 기도의 힘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 조그만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신 그런 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라고 종이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누군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셨죠. 이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드려라 그랬더니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들었지. 여러분 이것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 성도들이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일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형편과 사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세의 때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져서 마음이 둔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시험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벽돌이 되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